어제는 성도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책망을 잘 들어야 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아라고 했습니다. 25장부터 계속되는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그 솔로몬의 이 잠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이 이 부주의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웃 간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자족하고 자중하고 또 자기 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 27절은 부지런한 생활을 해서 번영을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상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 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서로 간에 진실된 말이 오고 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인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본래는 축복하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축복한다는 말은 인사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축복의 인사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 번역이 조금 더 좀 의미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축복의 인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과 축복, 이것이 약간 상반적인 부분이라고 볼 때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인사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축복의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진실함이 없는 인사치레, 이것을 말하면서 인사치레의 말을 많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식적으로 과장되게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것, 이것은 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또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시간입니다. 이때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예의에 어긋난 것이고,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그 사람의 진실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사람은 그 진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존중한다면 이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의 없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언어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행실은 정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주님 앞에 떳떳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먼저 진실이 기초를 진실을 기초로 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서로 간에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 나오는 이 다투는 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그리고 기름을 한 움큼 이렇게 손에 가득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온 집안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로 지난번에는 19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또한 그만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나라는 이 지붕이 높고 뾰족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같이 비가 적게 오는 나라는 이렇게 그 지역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평한 지붕에 만약에 비가 새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와 같이 이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도 역시 그만큼 그것을 제어하기가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기름을 한 움큼 진다고 해서 그 기름이 다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나 또 강요하게 될 때에 교회의 화평함은 정말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은 세워가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쉽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써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질상 다툼을 일으키기가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흠을 잡고 비판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소한 잘못은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도는 서로 간에 화평함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쇠붙이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쇠붙이로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재질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극을 통해서 서로 빛이 나고 날카롭게 되어서 더욱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철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간의 폭넓은 교제를 통하여서 성숙한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예의 범절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귀함을 알아가고 또 능력과 인격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김경희 목사님이 이 소천을 하셨는데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낼 수는 없었지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좀 교제를 하면 정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 이 매년 연초가 되면 이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번 초청해서 말씀 사경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 김경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그분이 더 살아계셨다면 우리 노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한인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참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하도록 귀한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모임이나 또 구역 모임 가운데서 귀한 교제가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 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진실함이 오고 가야 하고 또 서로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